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아버지 뜻을 또한 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8번째 맞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복종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이 그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행하는 자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이런 에녹과 같은 사람은 주님 재림 때에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바로 에녹의 들림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입니다. 한편 본문에 제시된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사람은 아벨 외에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밝힌 후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당신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에녹의 승천 사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귀한 그런 진리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무두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 노아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위로 또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 인간이
그것을 경작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라멕의 간구와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족장들이 극심했던 생활고와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한 라멕의 순전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식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하고 노아를 통해서 대홍수 심판과 그를 통해서 계속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녀가 라멕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에는 절망적인 인간을 극복하며 또 인류에게 진정한 평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실 우연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상케 하는 밝은 예언이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아는 죄악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자이며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할 방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러한 노아의 삶이 곧 인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노아는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의를 선포한 자로서 인류의 마음속에 참 의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자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 전의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혼탁하고 참혹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부친 라멕이 그러했듯 우리 성도들도 안식과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강과 또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써 능히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 전에 바로 전에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성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주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시작.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노아의 때가 얼마나 죄악이 관용되는지 그 때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올 때에도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39절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랑곳 없이 주님의 심판은 아랑곳 없이 그냥 세속일에 푹 빠져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창세기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땅에 충만하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딸을 이제 낳았다. 뭐 아들도 낳겠죠. 근데 여기서는 딸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할 거예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7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천사의 뭐 아들들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얼토당토한 거예요. 왜냐? 7절에도 답이 있잖아요. 7절 먼저 보세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지 천사가 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도 답이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셋의 경건한 자손들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인의 계통에 경건지 못한 불신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의 자손들은 그들의 영적인 원칙들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여 자손을 낳고 그들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바로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시작. 그가 네 딸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유혹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유혹?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그러한 통혼 내지 풍습 이런 걸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따라서 숭배하다가 끝내 멸망받을까 심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겨할 셋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육적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품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자들과 혼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타락한 자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과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마음씨 등과 같은 응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외면한 채
인간의 외모에만 관심을 집중한 잘못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곧 하나님을 아는 모든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간에 당신의 모든 삶이 당시의 모든 사람의 그 전도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데, 이처럼 온 사회가 타락 일변도로 흘러갈 때 그 결국은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 타락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 인간들의 생명을 고독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의 유예를 주느냐? 120년 동안의 유예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120년 이제 지나면은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죄의 영향으로 사악된 그 사악한 그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120년으로 갑자기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바로 보유기간, 유예기간이 120년을 두고 있는 거예요. 회기기간을 그동안 120년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말세라고 하는데 왜 정말로 말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많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벌써 말세 뭐 심판 뭘 많이 들어왔는데 계속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끝이다 하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은 바로 어떤 네피림이냐? 노아 당시의 이 네피림은요, 굉장히 신체가 굉장히 어때요? 아주 건장하고 거대한 폭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침략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 후에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그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전에 타락한 행실을 답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즉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노아가 이걸 외쳤겠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는 것 없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던 타락 행위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들은 바로 세상을 지배했던, 힘으로 지배했던 그러한 강한 영웅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뜻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명성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악명 높은 이런 뜻으로 명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거나 또 그분의 마음을 상실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이 아주 가득 차다고 그랬어요. 소위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발디딜 틈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죄악이 아주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모습이 뭐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 소위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쭉 계속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하시기를, 결론이 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결론이 6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참 이상하죠?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창세기 배웠죠? 창세기 1장 배웠죠? 1장의 모든 것을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 위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묘사한 것뿐이에요. 인간의 언어를 표현해서 바로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한탄스럽고 마음이 근심스럽다는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픈 상태, 이게 바로 뭐냐? 마음에 근심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속 깊이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을 안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왜? 죄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95편 10절에도 보세요. 죄인들의 그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 이게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했죠. 근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것이 큰 사건으로 10번이나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번이나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깨우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했다 했잖아요. 이놈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다면서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그 속에는 정말로 내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벽길로 가가지고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볼 적에 심히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천국이잖아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곳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살이야 되는 그들을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옮겨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러한 마땅한 그러한 태도는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준행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성숙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나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물로 깨끗이 쓸어 죄악에 관련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완전히 파멸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축과 뭐예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저기를 품는 겁니다. 죄. 왜 이렇게 그야말로 가축까지 다 이럴까요? 이건 바로 죄진 인간이 어떻게 돼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왜? 가축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피조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릴 권도 다 빼앗버리는 거예요. 또 자연계에 속한 예속한 모든 것들을 다 권한을 다 인간으로부터 뺏는 거예요. 바로 뭐냐? 이런 피조물들을 다 진멸하는 이것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이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즉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 눈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도우시는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곧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뜻하는 헤세드 있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헨인데 이건 뭔 뜻이냐면은 이 은혜는 뭔 뜻이냐면은 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헤세드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은혜는 뭐냐면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이걸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노아는 그래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노아가. 여기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기정사실이나 그 같은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반응과 노력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세워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 이게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뭐예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은혜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바깥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심령의 주인으로 좌정했고 우리가 모시는 것, 정말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5장에 보면은 가인의 그 족보가 쭉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족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로 연결돼요? 노아의 족보로 연결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점을 노아에게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혀 무지하거나 흠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리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이런 상태를 바로 의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을,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여겨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깊이 평가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알 수 있느냐? 여기 당대라고 하는 거 있죠. 당대. 이 당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당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노아보다도 노아나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노아의 방주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구원의 첫 방주로 인도하는 그런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본시 우리가 불신자들이었죠. 그런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정말 경건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쳐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아까 의인도 마찬가지로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행위가 한 점의 티도 없는 완전한 자를, 또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에녹이지.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가운데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곧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의인이요 또한 바로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됐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등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삶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칭했어요.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포악함과 땅이 가득한지라. 또다시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사회가 죄악으로 관용됐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가 아주 관용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느냐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죠? 에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또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이후에도 동일하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가길로 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데도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니까
결국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12절, 13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뭐 하나나 어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전부 다 부패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는 120년 동안 외쳤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온갖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악은 죄악대로 관영되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이렇게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끝날이 다가왔으니, 심판날이 다가왔으니 이제 그들과 함께 땅을 다 멸하리라.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고한 이제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그러므로 이제 노아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이제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와 너의 식구들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 안에 이제 거하면,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살리라.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예표잖아요. 구원을 이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죄악에서 돌이키고 나오라는 외침과 아울러 그 외침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과 같이 집행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에녹에서도 심판을 먼저 보여주셨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세에 있을 재림과 심판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다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세의 주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심판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제 심판날이, 즉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걸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다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몇 시, 며칠 이거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나 앞으로 있을 두 증인과 같이 회개 메시지를 줄기차게 외치는 거예요. 노아는 안 외쳤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리 돌아와라. 그렇다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외쳤겠어요. 또 계시록의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두 증인 있잖아요.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얼마나 이제 외치겠어요. 자, 계시록 14장 7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뭘 외쳐야 되느냐? 바로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마지막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9절로 11절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외칠 내용이 뭐냐? 바로 9절로 11절이에요. 예,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소위 666표잖아요. 이걸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죠?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경배표라고 그러죠. 666표를 받은 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보여주고 있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12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이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인들이든 이방했던 우리들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목적은 뭐냐?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라. 왜? 이들이 주님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나가시고 길러나가시고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지금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라는 걸 보세요. 뭘 하고 있나? 하나님 뜻하고는 저리 거리가 완전히 먼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방 종교는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 내에도 보세요. 기독교 내에도 보세요.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WCC, WEA 이러한 그 사단의 앞잡이 있는 것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편치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희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뜻에는 거리가 멀게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물질을 갖다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음란히 섬기듯이 오늘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이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물질도 숭배하고 이게 물질 숭배하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죠. 또 기독교 내 WCC, WE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줄고차게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자는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 구원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WCC, WE가 뭐예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위 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심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시키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포로인데 이 포로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도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토에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애국으로 피신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포로를 만약에 비켜나간다면 나는 그 뒤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뒤를 반드시 따라서 너희들이 이 죄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본 뜻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왔던 것과 같이 포로, 칼, 기근, 전염병으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정로로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바로 정로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칼과 또 포로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정로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 바로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본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하나님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된 그런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셔서 통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본 뜻을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이제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회개가 되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 뜻은 이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내 뜻이 뭐예요? 보세요. 에레미야서 24장 한번 하고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7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고 또 이들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까지 다 마련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격기로 계속 교회들이 간다면 하나님의 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편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격길로 가던 모든 길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지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깨달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은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버지 그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더욱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이루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 또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깨어서 참으로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생명 공동체들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세워주신 모든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거룩한 생명 공동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날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